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그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어젯밤에 많이 놀라셨죠? 계엄령 발표되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어떤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 때문에 어떻게 대통령이 되었나 그걸 잘 다시 생각하셔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야당이 숫자가 많고 엄청나게 많아서 여러 가지 힘드셨을 거고, 또 뜻하는 바 잘 되어지지 않고 의사들도 날리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겠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이 표줘서 대통령 된 게 아니잖아요. 의사들이 지지해서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죠.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표를 줘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대통령직에서 대통령직을 수행할 때에도 자기들에게 표를 준 그 국민들 생각하면서 정치 끝까지 하시면 되는 거겠죠. 그런데 국회의원이니 뭐니 다른 것들 때문에 이렇게 마음을 뺏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왜 드렸냐면,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무엇으로 거듭나, 무엇으로 복음의 길에 올라섰고, 무엇으로 죽을 자로 살지 않고 살 자로 살아가게 되었나. 국회의원들이 우리 그렇게 해준 거 아니고, 대통령이 그렇게 해준 거 아니고, 내 남편이나 아내나 아들이나 부모나 그 세상에 어떤 은과 금이 그렇게 해준 게 아니고, 내가 죽을 자로 살지 않고 살 자로 삶아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살게 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보혈의 은혜였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 저런 거에 흔들리지 않고, 이런 거 저런 거에 휘둘리지 않고, 이런 거 저런 거에 주락펴락하지 아니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보혈을 붙잡고 우리는 철로의 역정을 가면 되는 거다. 다른 것들이 스트레스 받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또 때로는 여러 가지 부침 가운데 내 마음도 오락가락하고 나도 갈등하고 혼란에 빠지고 어려울 때 있으나, 우리 역시 나를 구원하사 우리의 철로의 역정 가운데 나를 앉히시고 걷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바라보면 우리도 가면 되는 거다. 갈 때 어떻게 가야 되겠냐? 베드로가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겨울이 오고 있으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세상이 교회를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한 주밖에 안 됐으니까.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는 12명, 사실 빌라도가 신경을 씁니까? 아구스도가 신경을 씁니까? 한 줌밖에 안 되는 그 무리들을
세상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뭐 대제사장이나 신경 썼죠. 왜냐하면 유월절 대목을 자꾸 망치고 그러니까.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고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믿는 이들이 생기고 교회가 형성되고 그 교회가 끼치는 영향력이 세상에서 이렇게 무시 못할 정도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도대체 서울에서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아지고 얼마나 영향력이 커져야 종로에 조계종 앞에 있는 그 불상 파는 사람들이 서울시청 앞에 나가서 데모를 하겠어요.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 아닙니까? 도대체 서울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아지고 그들의 영향이 얼마나 커져야 그 불상 파는 사람들이 서울시청 앞에서 데모를 하겠냐고요. 에베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정도로 한 줌밖에 안 되고 뭐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이상한 새로운 도를 믿는 사람들이 로마 제국 전체에 모이기 시작하고 생기기 시작하고 그들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하고, 그런데 그들을 보면 좀 낯설단 말이에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보면 동일해요. 여러분들은 내 스스로 얼마나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교회생활 뭐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에는 부족한 것 투성이고 정말 아쉬운 것 투성이지만, 어찌되었든지 간에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 좀 낯설어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행동들은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이 볼 때 좀 낯선 것들이에요. 맨 처음에는 그 낯설다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저 그리스도인들 조롱하듯이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랑 좀 다른 생각, 다른 기준, 다른 목표를 살아가는 그 낯선 사람들이 신기하게도 보였는데, 그 사람들이 뭉치고 모여서 에클레시아를 이루고, 에클레시아가 사실 비밀결사대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에클레시아를 이루고 자기네들끼리 무언가를 하는데 뭔가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 영향이 좀 더 커지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러분, 결국 교회의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들은 지옥 가고 우리는 천국 간다는 얘기고 이 세상은 망하고 하나님 나라 온다는 얘기거든요. 아무리 미화시키고 우리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해도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세상은 여러분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세상은 교회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핵심 메시지는 이 세상은 망할 거고 하나님의 나라 온다는 이야기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얘기인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우리 지옥 간다고? 우리가 망한다고? 여러분, 그게 교회의 핵심 메시지예요. 그러니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나 세상이 교회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뭐 선행을 하고 우리가 잘했을 때 얘기해요. 뭐 이렇게 해도 기본적으로 교회가 서 있는 자리와 교회가 전하는 핵심 메시지를 불신자들이나 세상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맨 처음에 대수롭지 않을 때는 조롱하고 만만치 않으면 핍박하고 뭐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어떤 면에서는 세상은 절대로 교회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할 수가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이해관계가 잘 얽혀있지 않으니까 여러분 내버려두고 있는 거지, 분명히 어떤 믿음의 일들 가운데에 이해관계가 극박하게 돌아가면 세상은 여러분들을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걸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느끼기 시작해요. 세상이 교회를 주목하기 시작해요. 세상이 교회를 만만치 않은 자들로 주목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당연히 베드로뿐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이 알게 되겠죠. 겨울이 오고 있다. 고난이 오고 있고 환난의 때가 이제 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해요. 그러면 베드로는 이제 장차 닥칠 이 고난의 때, 이 환난의 때를, 이 겨울을 어떻게 우리는 준비해야 할 것인가, 이제 바로 코앞까지 닥치고 있는
이 환란의 때를 말이에요. 진짜 그렇게 되죠? 정말 정말 그렇게 되어져요. 네로 때부터 시작해서는 이제 점점점 로마 제국 전체에 이제 그러한 환란의 때를 교회가 맞이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러한 때에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하나의 메시지는 뭐냐면, 그러한 때에 우리는 누구를 붙잡고 누구를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윤석열 대통령께서 오늘 제 설교를 도우시려고 계엄령을 선포하셨나 봐. 이게 이래 감사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원이 표를 줘서 대통령 된 분이 아니에요. 의사가 도와줘서 대통령이 된 분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국회의원들이나 의사한테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본인을 대통령 시켜준 건 국민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 표 한 표가 1000만 표가 모여서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거에 흔들릴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직임 가운데에서 정치인들 늘 하는 말, 국민 바라보, 그 국민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면 되는 거지. 뭐 어떤 마음 가운데 흔들릴 필요는 없었듯이 저와 여러분도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살게 하시는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보혈이라면 은이나 금이나 다른 사람이나 무엇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길을 우보천리의 마음으로, 소고름으로 천리 간다는 마음으로 뚜벅뚜벅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이 오시든지 내가 먼저 가든지 끝이 올 거니까. 여러분, 그러한 삶의 모양을 결코 놓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 말이 듣기는 쉬운데 살기가 때로는 쉽지는 않다. 왜냐하면 우리 자체의 태생적인 한계가 의로운 것보다는 불의한 걸 더 좋아하고 하나님의 것보다는 이 세상 것을 더 좋아하는 우리의 태생적인 본질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사소하고 작은 일이라도 선한 일은 뭐 해야 할 수 있고 결심해야 할 수 있고, 악하고 쓰잘데기 없는 일은 하고 나서 후회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본질이죠. 그것이 뒤바뀌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죄된 일은 결심해야 우리가 할 수 있고, 선하고 의로운 일은 그냥 되어지는 존재라고 한다면 얼마나 세상 사는 게 편하겠어. 그런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착한 척하고 앉아 계시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착한 일은, 저도 그래요, 결심해야 돼요. 그런데 나쁜 일은 하고 나서 후회야. 결심한 적이 없거든. 저는 나쁜 일 해야겠다 결심한 적이 없는데 하고 나서 후회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악에 기울어져 있는, 내가 이렇게 악에 기울어져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명심하고 사셔야 돼요. 그리고 구약에서로부터 이스라엘의 모양들을 볼 때에도 그들이 자꾸만 우리가 읽을 때는 한심스럽고 답답하지, 금방 은혜 받아놓고서 하나님 배신하고 금방 축복받아 놓고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가 언제인데 그거 다 까먹고 또 그냥 여러 가지 일들로 그래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아무리 얘기해도 말 안 듣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의로운데 잘 끌려오지 아니하는 그 이스라엘을 보면서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답답해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이라. 그러니 오늘 보면 18절에서도 이스라엘에게, 믿는 이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씀이 뭐예요? 조상 때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행실. 그렇죠?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었다. 너희들이 누군지 잘 보란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아담 때로부터. 그러니 우리에겐 여전히 그래요. 성결의 은혜 속에 있기 전에는 악한 일은 우리에게 언제나 쉽고 선한 일은 우리에게 어려워요.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남유다가 멸망할 때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이건 하나님의 짜증이야. 내가 보니까 예레미야 22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짜증내실 정도였어요. 이스라엘을 보면서. 읽어보실까요? 다같이 시작.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너의 습관이라. 이게 아버지가 아들한테 혼내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멸망시킬 때에 네가 어렸을 때부터 아주 이렇게 나라를 이루기 전 광야에서부터, 그 이전 노아 때나 그 이전 가인의 때로부터, 심지어는 아담 때로부터 하나님이 늘 인간을 가까이 두시면서 느껴졌던 것, 내 말을 듣고 따르지 않는 것이 너희들의 습관이었다는 거야. 그런데 이 못된 습관이 우리 조상 때로부터 물려져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에게 의는 어렵고 악은 쉽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못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못된 행실이 완전히 뿌리 뽑혀져 없어졌다는 게 아니고 그 못된 행실의 죄과를 누군가 다른 사람이 대신 값을 치러 주었는데, 그래서 대속함이라 그러는데, 그 대속함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었다. 그럼 뭐로 된 거예요? 19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었다. 그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이 못된 행실로부터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길도 용서받을 방법도 없었다. 왜 그리스도의 피만입니까? 그리스도만 자기 죄가 없어서 다른 이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피였으니까.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만약에 죽는다면 내 죄의 대가로 죽는 건데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자기 죄가 없는 이로 죽으셨으니 그 남은 자기 죄 죽은 이의 그 공로를 가지고 자기 죄로 죽을 사람들을 대속해 하시는, 용서케 하시는 문을 주님이 여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복음의 첫 출발이잖아요. 그래 레위기 17장 11절에도 보니까 그러니까 늘 피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해는 연습을 계속 하나님 반복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는 연습을 수천 년 동안 하게 하신 거예요. 뭐 하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흘릴 그 보혈의 의미를 모두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훈련을 반복시키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우리는 대속, 구속 이런 단어로 표현하는, 이게 뭐냐면 돈으로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은 금이나 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였지. 누군가는 그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명,
자기 피로 지불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보니까 이걸 이렇게 딱 표현을 해주죠.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값을 치러줬다는 거예요.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입장에서는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왜? 우리는 값을 치르지도 않았고 우리는 값을 치를 수도 없었으니까, 이 죄와 사망에 대해서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을 할 때에 우리의 기본적인 자리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여러분을 사셨다는 거예요. 사셨기에 그걸 대속, 구속, 돈 주고 샀다,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뭡니까? 여러분 개별적으로인 여러분들이나 교회인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모여서 이룬 교회도 주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왜냐하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뒤가 중요하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보살피게 하셨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피, 삼위일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사서 뭐해? 사서 뭐 할까요? 디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디도서 2장 14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 대속, 구속, 똑같은 말이에요.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뭐하게 하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심이라. 옛날 병역이 친백성이라 그랬는데 제가 친백성이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대속하여 주셔서,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친백성,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기 백성을 삼아 주신 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요까지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를 사셔서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겨울은 오고 있고 환난의 때가 오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누구인 줄을 알고 내가 어떻게 이런 자가 되는지를 알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을 내어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겨울은 오고 있고 환난이 오고 있는 이때 나를 지켜나가는 첫 번째 단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랬네, 저 사람이 저랬네, 저 교회가 저랬네, 이 교회가 그랬네, 어느 목사님이 이랬네 저랬네, 무슨 장로가 이러네 저러네, 그런 쓰잘데기 없는 얘기 하지 말고, 그건 그 사람들 얘기인 거고, 나는 내가 어떻게 이런 자가 되었고 이렇게 된 나는 오늘의 내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 아버지의 선한 일을 하게 된 자로서 나는 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고난의 때가 오고 있는 직전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그리고 오늘 우리를 준비시키고자 하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의 태도인 거예요. 우리의 개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은 쉬운데 이루기는 쉽지 않으시죠? 다른 것, 다른 사람 여러분 너무 보고 이렇게 시험 들 것도 없고, 너무 여러분 그거 보고 실망할 것도 없어요. 그거는 그 사람의 삶이고, 나는 나에게 주어진 오늘 나의 삶을 살면 되는 거니까,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힘쓰는 자 되어서 여러분 그렇게 살면 돼요. 근데 이러한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을 거예요. 베드로전서에 늘 강조하는 우리의 신분, 우리는 이 땅에서 뭐니까? 나그네니까. 맞죠? 나그네 맞습니까? 여러분 29,200일밖에 안 되는 나그네 아니에요.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어? 29,200일밖에 더 됩니까? 주일 예배 4,160번, 주일 예배 4,160번만 드리면 끝인데 뭘로 그렇게 욕심을 내고 이 땅에 뭐 이루네 안 이루네. 이 자리에서 저를 포함해서 주일 예배 4,160번 정도 남아있는 거 저 이한이밖에 없지. 저도 몇 번 정도 남았을라나? 2,000번 남았을라나 주일 예배. 여러분들 앞으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오셔서
그저께와 같은 주일 예배 몇 번 남았을 것 같아요? 500번 남으셨을까요? 540번 남았으면 10년 더 산다는 얘기 아니에요. 520번 남았다 그러면 10년 더 산다는 건데, 520번 남으신 분, 아마 이 자리에 520번도 안 남은 분도 계신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분명한 건 뭐예요? 우리 모두는 늙으나 젊으나 이 땅에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뭐 그렇게 욕심내고 되네 안 되네 막 그러면서 도토리 키재기하고 살고 그럴 거 하등 없고,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힘쓰며 그저 주님 다시 오시든 내가 먼저 가든 이 땅 나그네로 이제 소임 끝나고 날 끝나고 가게 될 그것 바라보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와 장소와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살면 되는 거지.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위에서 지금 내가 ing로 살고 있냐, 이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들이 막 우리를 속이고 다른 것들이 다 이렇게 저렇게 우리의 마음 흔들려고 하고 세상이 이렇게 우리의 생각 흔들려고 해도 변하지 아니하는 본질은 이거다. 그 복음 위에 여러분 살아가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그럼 이 마음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갈까? 그러면 이런 마음과 태도는 그런데 어떻게 살아갈까? 20절 21절은 그것을 이러한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럼 오늘을 22절처럼 살아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22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들 속에서 한 가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사랑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강령이니라 라고 하면서 결론을 딱 찍어주셨죠. 마가복음 12장으로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가면 된다. 겨울이야 오기나 말기나, 환난의 때가 오든 안 오든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며 살기로 작정하면 되는 거다. 여러분,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사람 사랑이 먼저 오면 안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내 사랑으로 안 된다는 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내 사랑이라는 건 동짓날 팥죽처럼 끓었다 식었다, 누가 한마디 하면 확 식어버리고 누가 딱 한마디 하면 확 또 불타오르고, 나한테 좋은 일 해주면 없던 사랑이 갑자기 생기고, 나한테 좀 짜증나는 일 생기면 있던 사람도 금방 없어져 버리고, 다 자기중심으로. 그게 원죄니까. 원죄가 자기중심성 아닙니까? 다 자기중심으로 주판을 튕겨가지고 돈으로든 정서로든 기분으로든 시간으로든 그 몸뚱아리로든 자기에게 득이 되면 좋은 거고 사랑이고, 자기에게 부담스러우면 사랑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조속으로 변하는 게 그런 것들인데, 내 사랑으로 안 된다는 거 확실하니까 우리가 자꾸 우리를 갖다 붙이는 거 아니에요. 어디에 주님 사랑에 하나님 사랑에 접붙여서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것,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주님은 마침표를 찍어주셨는데, 주님이 마침표를 찍어주신 이 사랑을 베드로는 어떻게 자기 삶에 적용하고 있었을까?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는 그 사랑하며 살으라는 그것을 무엇으로 얘기하냐? 사냥의 사랑이라는 개념이 워낙 넓으니까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사랑은 이런 사랑인 거예요. 몇 가지만 찾아볼 텐데, 베드로전서 2장 17절 이런 사랑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는 이 네 가지 형태. 잠깐 말씀 떼어져 보실래요? 무사람을 공경하며. 여러분, 공경할 만한 사람 공경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죠? 그건 이방인도 하는 일이에요. 공경하지 못할 사람도 공경하며 사는 것, 형제를 사랑하며 사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 또 왕을 존대하며 사는 것. 아까 윤석열 대통령 얘기 잠깐 했는데 이제 그분한테 겨울이 진짜 왔죠.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를 존중하며 사는 거예요. 뭐 의견과 정치적인 갈래야 여러 가지겠지만 그래도 그를 존대하며 사는 거, 이것이 베드로가 생각하는 사랑의 큰 개념 네 가지예요. 그런데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보면 베드로전서 3장 8, 9절 이걸 어떻게 적용하냐? 베드로전서 3장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서로를 볼 때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이것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럼 이러한 마음을 어떻게 적용하며 살 거냐? 베드로전서 4장 8절부터 10절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다 같이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는 것. 베드로가 생각하는 사랑은 기본적으로는 서로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면서 서로 대접하는 것을, 무언가 그 상대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을 아낌없이 하는 것을 말해요. 사랑한다 말하면서 시간 못 내고 사랑한다 말하면서 돈 못 쓰고 그러면 여러분 거짓말 아닙니까 그거? 여러분, 사랑하는데 자기 돈을 못 쓰고 사랑하는데 자기 시간을 못 내면 여러분 그 사랑은 거짓말인 거예요. 사랑하면 돈을 쓰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면 시간을 내게 돼 있어요. 아무런 대가가 없어도. 돈 안 쓰고 시간 못 내면서 사랑한다 말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랑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도 속으시면 안 돼요. 시간을 못 내겠고 돈을 못 쓰겠는데 사랑한다고? 주님을? 교회를? 그건 거짓말. 그 사람은 어떤 사랑인가 모르겠어. 그 어떤 사랑이야 그럼 그 사랑이. 그래서 베드로가 생각하는 사랑은 마음으로 그 사람을 동정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생각하기에 그 사람을 위해 기꺼이 시간을 내어줄 수 있고 그 사람을 위해, 형제를 위해 돈을 쓸 수 있는 걸 말해요. 여러분 이건 맞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여러분들 교회를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성도를 사랑하세요? 여러분들 기관을 사랑하십니까? 구역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친구를 사랑하세요? 두 가지를 자유롭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내라 그러면 돈을 써라. 이거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스스로 확인하는 거예요. 요한일서로 넘어가면 이러한 사랑의 모양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있어요. 요한일서에 보면 요한에는 정말 사랑이 정말 중요하죠. 요한일서 3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왜냐하면 낯서니까.
다 같이 14절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계속 머물러 있는 자예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15절. 여기요. 여기 14절 띄워주세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개역개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스스로 안다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번역에서는 이게 좀 바뀌었죠. 개역 성경에는 스스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한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같은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내가 하나님과 형제를 사랑해 내는 것으로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스스로 확인해 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가끔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지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고 없고 스스로 확인을 못 해가고 있다는 건데, 요한에 의하면 자기 구원의 확신을 스스로 체크해 나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형제 사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으로 스스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전서로 돌아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그 방식,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기 위한 우리의 방식, 시간을 내고 돈을 쓰고 내가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을 그렇게 스스로 확인해 나아가라고 하는, 그것이 베드로가 우리 모두에게 지금 주시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왜 베드로의 정황에서 더 중요하냐면 겨울이 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환란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별적 그리스도인의 삶과 교회의 고통의 때가 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때에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단단히 다져 놓지 않으면 겨울을 날 수가 없고 고통과 환란의 때를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우리 개별적인 삶으로 돌아와 볼게요. 우리에겐 여전히 삶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삶이, 끝이 정해져 있는 삶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삶들을 보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에게도 고통이라는 것이 있어요. 고통이 단회적인 한 번의 사건으로 지나가는 거면 지나가는 건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고통의 시기라는 것도 있어요. 이상하게 고통이 어쩔 때는 하나의 사건으로 지나갈 때도 있는데, 이건 좀 괜찮아, 그건 되니까. 근데 여러분 잘 아시죠? 이상하게 고통이 연이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엎어져 올 때가 있어요. 그 고통의 때가 있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그래요. 어쩌면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에 지금은 그래도 그냥 겨우라도 감당해내고 있는 고통의 시간들이 계속 흐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때나 어떠한 때라도 이런 고통의 때를 보고 있거나 고통의 때를 살고 있는 사람에게 오늘 본문 말씀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베드로 전서의 말 자체가 그런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해요. 겨울은 오고 있고, 그 오고 있는 겨울을 우리는 영적으로, 믿음으로 어떻게 준비해 가야 하는가. 나는 누구인 줄을 알고, 내가 왜 이렇게 되어진지를 알고, 이렇게 되어진 내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그 걸음을 계속해서 사랑하며 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서로 전하고 들으면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대체, 저거 생기는 거 하나 없는 말씀을 듣고 보니까 돈 되는 말씀도 아니고, 듣고 보니까 득되는 말씀도 아니고, 듣고 보니까 돈 내란 얘기네, 듣고 보니까 시간 내란 얘기네, 쓸데없는 얘기로군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이 당연한 불신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들은 믿는 이들을 보면요 좀 낯설어요. 여러분 그런 거 느끼셔야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안 믿는 사람들 속에 껴있으면 뭔지 모르게 좀 낯설어. 서로 간에 낯설어 하는 것을 여러분들 느끼셔야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정말 박쥐 같은 사람도 있는데 마냥 좋아. 불신자들하고 함께 있고 불신자들과 함께 노는 게 마냥 좋고 더 재밌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히려 교회가 불편해.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누군가. 당연히요 우리가 거듭나 다시 태어났으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과 거듭난 사람은 같이 있으면 좀 낯선 거예요. 그 낯설미 복음의 문을 열기도 하고 그 낯설미 조롱과 핍박의 근거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낯선 자가 되었던 이것은 23절처럼 내 공로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23절과 같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시작하면서 말하죠. 너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도 사랑하니 대단하다고. 베드로 입장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자기는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해도 그 믿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해서 부인도 하고 배반도 하고 욕도 먹고 그랬는데 베드로 입장에서 얼마나 대견하겠어요. 야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도 못했으면서 사랑하는구나.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했으나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를 믿고 사랑하게 된 것은 뭐 때문이다. 그래 23절에 읽어볼까요? 나같이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그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내가 누구인 줄 알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어진 그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그 순간이 있었다. 얼마나 내가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는 두 번째 문제인 거고 그렇게 변화되어진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진 그 사람이라는 것은 불변하지 않으니 오늘과 같은 말씀이 주판을 튕기고 보면 득될 거 하나 없는 말씀인데도 아멘으로 받아지고 믿어지고 이렇게 살아가야겠다 마음먹게 되는 그 우리의 바뀌어진 거듭난 토양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맞지. 거듭난 사람이 맞죠. 그러면 이 땅에 나그네가 맞아요. 그러면 이것이 24절 25절처럼 우리가 딱 기억해야 되는 것 베드로의 말씀 정의 우리를 거듭나게 한 능력의 정의 다른 모든 것들은 풀과 같이 마르고 꽃과 같이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영생처럼 영원할 것이니 겨울이 오고 고난이 오고 환난의 때가 온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우리는 나그네인 줄을 알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를 나의 삶을 세워나가야 되지 않겠냐 도전하는 거 아닙니까? 24,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니 이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말씀 위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말씀 위에 내 인생을 걸고 이 세상에선 나그네로 여러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뭐니까?
이 말씀이 누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니까. 요한일서 1장 1절만 말씀 읽고 우리 마칠게요. 다 같이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친백성, 하나님의 자기 백성으로 여러분 이 땅을 나그네처럼 소풍 나온 것처럼 열심히 사시다. 주님 부르시면 여러분 진짜 집으로 우리는 가면 됩니다. 여행이 즐거운 것은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이다. 그 말 맞죠? 여행이 즐거운 건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80년짜리 여행 나왔고,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겪든 안 겪든 내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즐거운 80년짜리 여행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목표로 살아야 하는지 오늘 또 깨닫게 하셨으니 이 말씀 위에 서서 나를 잘 단장하고 나를 잘 채우고 그 은혜 가운데에서 승리케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